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현재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자식들과 친가와 이웃들, 형제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이곳이 아니고 머무르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의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는 바로 마귀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것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자초해야 되겠고 죽음으로 내몰려야 되겠고 타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만 한다면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은 분명히 그들이 다시 물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땅에 지금 언어가 다 동일하지 않고 틀리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애굽의 피라미드가 그 노예의 형성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곧 그것도 모래속에 묻히게 될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강대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니느웨의 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 왕들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생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비웃었던 영국의 웰시의 종말은 아주 비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적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것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올인한 인생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앞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명이 돼야 돼요. 구약시대나 지금 현 이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에게 기억될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첫째 계명이 돼야 돼요.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내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두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현실은 뭐예요?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욕먹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모래 속에 감춰진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도 가꿔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좋은 자연이 우리에게 와주는 거고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와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개발을 했어요. 첨단으로 갔어요. 그 좋은 시절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죠. 기온은 날로 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자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꾸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갈수록 이제 뜨거워지는, 더 추워지는 그 현실을 맞이해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또 더 우리 인력을 더 소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서신에서 분명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 이런 모든 것을 계속하신 것은 뭐예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마귀적인 것을 사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거기서 분명히 15절부터 17절에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시고 영생의 나무를 세우시고 그 실과를 금했지요. 근데 그들의 눈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 하나님과 대치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몰려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면 결국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마귀와 함께 같이 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경계석을 두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인지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안개와 같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존재성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경로가 나의 인생의 경로가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오래할 것이냐 마귀에게 오래할 것이냐 딱 두 가지잖아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죽음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그 두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영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 같이 죽고 본인이 사시면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우리 영접함으로써 우리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던 예를 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행위로서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사도는 계속 우리들에게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고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결국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한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탐하지 마라.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너희 아버지 손족을 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몰려나갔다. 타락됐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육체는 꽃의 풀과 같다. 꽃에 불과하다. 잠깐 있다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꽃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탑처럼 쌓지 말고, 그것 때문에 피라미드 쌓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눈의 성 쌓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강한 군인이 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거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잠깐 있다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가 너희의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6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이 다 안개와 같이 시들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세토록 있고 영원히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또 마귀는 세상적이고 세상은 곧 불탈 것이고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들 눈에도 계속 그것이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면 살아계신 분의 말씀도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죽는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자기가 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럼 마귀가 죽으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소멸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소멸될 것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나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망할 것, 그 죽을 것을 우리는 붙잡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놓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도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물며 저 공중의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놓아라 하는 거. 놓아라. 탐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타락한 부분을 가지고 네가 탐욕을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이 근본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의 그 타락을 가지고 네가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귀적인 것,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하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라.
내가 너희에게 처음 준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나를 처음 사랑했던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찾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안 해주실 것을 해준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고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은 언제든지 꼭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더 좋은 발판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마귀적인 것을 통해서 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다 없앨 수는 없고 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우리 생명이 다 해버리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날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은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뭐 이것이 처음인 것이다, 나중 것이다, 계명을 이걸 지키라, 이걸 지키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어느 한 개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대치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전목, 안목, 이생의 자랑, 뭐 교만, 부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신다면 나의 있는 것도 하나님 거, 없는 것도 하나님 거, 나의 성품도, 나의 인생도, 나의 존재성도 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길의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멀어지지 마시고 늘 가까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큰 바벨탑, 또 피라미드, 니느웨의 성, 강한 왕들, 많은 군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 모래속에 묻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비굴하다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잣대로 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한 번만 말씀으로 그냥 확 불어버리면 싹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내다가 타락하지 말고 욕심내다가 또 욕먹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시고 주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 인생의 통로이시고 나를 기르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랴. 내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실 건데 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꼭 방부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삶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